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 안 나오잖아요? 소리 안 나오는데.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과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또 최민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 자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일어나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가까우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 기다림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언제쯤 되면 걸을 수 있을까? 언제쯤 되면 이 아이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때로는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하염없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마음이 안 맞아서 아이가 방황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붙잡지 못하면 또 하염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또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면 부모의 마음은 또 그거죠. 건강하게만 있다가 잘 돌아와라. 그래서 오랜 세월 기다리고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로 두신 하나님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부모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방황은 한다 할지라도, 비록 마음은 붙잡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사랑, 오래 참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또 속고 또 속이고 괴로워하면서 갈등의 세월을 보내죠. 하나님도 야곱을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야곱의 인생을 참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3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로 처음으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에는 이제 갈림길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갈림길인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야곱의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야곱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 이제 만사형통,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되니까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토록 되고 싶은 부자가 됐는데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마음은 지옥. 왜 그런지 한번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라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 라반의 아들, 자기 외삼촌의 아들들은 야곱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가. 근데 이 사촌 형제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이 외삼촌이 이제 장인어른이 됐잖아요. 장인어른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야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돌아가라. 이곳을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모든 인생은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한 가지의 길은 내가 계획한 나의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길, 그 길, 나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내 욕심과 내 판단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 길을 쫓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는 좀 힘들고 피곤하긴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자기의 길을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갈등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두 아내와 자식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먼저 두 아내를 자기가 일하고 있는 들로 몰래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곳을 이제 떠나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렸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셨다.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당신 아버지 장인어른이 나를 싹쓸 내가 받을 보수를 얼마나 몇 번이나 속여가지고 나를 골탕 먹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 예, 야곱이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예. 삼촌 라반의 그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그 삼촌으로부터 양을 다 빼앗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 야곱은 사실 20년 전에 처음으로 빈손으로 삼촌 집에 왔잖아요. 근데 삼촌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삼촌의 딸, 예.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삼촌이 그 마음을 딱 알고는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 내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7년을 열심히 기쁨으로 일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신혼밤을 보내고 아침이 딱 됐는데 기겁을 한 거잖아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옆에 누워 있으니.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장인어른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나 여기 풍습은 절대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 먼저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먼저 준 거니까 네가 7년 동안 다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일주일 후에 네가 원하는 라헬을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하고 또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고 하면서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가고 싶다. 부모님을 보고 싶다. 처음으로 요셉까지 낳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이제 갈등과 다툼 이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떠나야 될 때라는 이 상황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있고 떠나야 될 상황도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도 조급해서는 안 돼요.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다고 할 때도 조급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가 임할 때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야곱은 말씀이 지금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가겠다고 하니까 삼촌은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삼촌은 알았던 거예요.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안을 합니다. 삼촌, 지금부터 양떼를 제가 다 돌볼 텐데 이 양떼들이 새끼를 낳을 때 이렇게 무늬가 있고 점박이가 되고 얼룩얼룩한 게 있으면 그것은 다 제 겁니다. 대신 하얀 양은 다 삼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 근데 라반이 들으니까 이거는 라반이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흰 양인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두세 마리 정도만 얼룩진 게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좋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라반은 진짜 욕심이 많아요. 야곱에게 맡길 양 중에서요, 이렇게 얼룩지고 무늬지고 점 있는 것은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양만 준 거예요? 흰 양만 준 거예요.
근데 흰 양들 중에서 얼룩지고 점박이 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태어나면. 와, 진짜 라반 진짜 지독하다. 근데 이때 야곱은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산풍나무, 이 나무 두꺼운 나무 가지를 벗겨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양떼 중에 임신한 양이 있어서 물을 마시러 오면 튼튼한 양이 오면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 무늬를 보고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둘 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 네. 자녀는 어떨까요? 못생기겠죠. 네.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물 마시는 냉장고 앞에다가 연예인 중에 잘생긴 연예인 누구죠? 우리 때는 장동건이었는데 차은우 차은우 사진을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물 마실 때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차은우 같은 아들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놀라운 결과예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나요. 튼튼하고 건강한 것은 다 얼룩지고 무늬지고 점박이가 돼서 다 야곱의 소유가 되고 병들고 약한 것들은 다 흰 양이 되어서 라반 외삼촌의 소유가 된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들한테 가서 한 거예요. 3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그 라반의 속임수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라. 야곱아 일어나 돌아가라. 이제는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으로 악착같이 너의 인생을 너의 욕심을 채우는 이 장소에서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어머니가 계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마음에 평안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몸의 이동, 위치의 이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삶의 다른 모습을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돌아갈 영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수당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천수당. 이건 농사 지을 때 쓰는 용어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땅은 이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수리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강이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힘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수답은 뭐냐면 끌어들여 당일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 내리는 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은요 수리답이에요.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애굽 땅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천수답을 향해서 그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노력 그것만 가지고 너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 너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의 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이룰까 말까 한 일을 하나님은요 단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거는 것이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움켜쥐는 삶이 아니에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손을 펴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 삶이 아니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첫 번째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야곱이 두 아내에게 왜 여기를 떠나야 하는지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두 아내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우리를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었는데 하나도 우리에게 주지도 않고 우리를 마치 외국인처럼 생각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있어봐야 받을 유산도 없고 우리에게 줄 기업도 없으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서 떠나자고. 그렇게 마음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0절 말씀 야곱과 그 가정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나는 겁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몰래 떠나는데요. 이 야곱의 이제 라헬 아내였던 라헬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떠납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림 보여줘요. 드라빔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손에 쥘만한 가정 신상이에요. 가정 신상. 우상인 거죠. 수호신. 이것을 아버지 것을 몰래 감춰가지고 숨겨가지고 왜 훔쳤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양떼를 몰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소식을 뒤늦게 누가 들은 겁니까? 삼촌 라반이 들은 거예요. 3일 후에 듣게 된 겁니다. 삼촌 라반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야곱이 진짜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해 가는 겁니다. 추격해 가니까 단박에 따라잡은 겁니다. 야곱을 붙든 겁니다. 야곱을 붙들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에게 이랬냐고. 내 딸과 내 손주들을 인사도 안 시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라반이 그렇게 애정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빔. 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고. 드라빔 당장 내놓으라고. 그것만 내놓으면 내가 돌려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금시초문이거든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훔쳐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삼촌 절 뭘 보고 그렇습니까?
저는 절대 그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것을 훔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화가 나서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싹 다 뒤졌어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어디에 숨겨놨어요? 라헬이 자기 낙타의 안장 밑에다 숨겨놓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누가 화가 난 겁니까? 야곱이 이제 터진 거예요. 야곱이 터진 거예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은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책망을 했대요. 책망. 장인어른을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 물건 다 뒤져보셨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장인어른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속아 넘어간 게 몇 번입니까? 자기 약속하신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주지 않으셨는데 저 그때마다 참고 또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가 외삼촌의 그 양을 칠 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42절 보십시오. 42절.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외삼촌 정신 차리십시오. 외삼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면 외삼촌 그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호통을 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면서 처음에는 신이 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호통칠 인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라반 외삼촌이 잘못한 것을 다 드러내긴 하지만 사실 야곱은요 감춰놓은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안을 다 풍지박산을 메고 도망쳐온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거둬들인 것이 외삼촌 라반 아닙니까? 그래도 혈육이랍시고 안고 그 인생을 품어줬던 게 라반 아닙니까? 야곱이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떳떳한가요? 자기 안에도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죄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큰데 그의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거짓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요. 목소리는 클 수는 있어도 진짜 마음에 그 말에 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작아도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큰데 인생에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는 클지 몰라도 그 말에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부모로서 살아갈 때 이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래도 나의 삶을 다 알거든요. 나의 인격을 다 알거든요. 아빠가 큰 소리는 쳐도 아빠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알 수 있거든요.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실함.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정직한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야곱과 라반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 뭐 야곱도 뭐 이제 좀 민망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좀 민망하고 라반도 좀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화해 아닌 화해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라반은 라반의 길로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가는 겁니다.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31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래도 끝 마무리가 이렇게 좋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반도 라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야곱도 그냥 나이스하게 이제 잘 이별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껴안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앙금이 남아있는 채로 헤어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54절인데요. 5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산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이제 라반 외삼촌과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마. 나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게. 우리 서로 보호해 주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조약을 짓는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슬프게 헤어졌어요. 앙금을 가진 채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뭔가 시원치 않아요.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여전히 남겨둔 채 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이 예배가 예배이긴 한데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배는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열어내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만날 때 내가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앙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예배를 그냥 후딱 드리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예배가 있고 답답한 예배가 있는 겁니다. 10년, 20년 다녀도 예배가 그냥 지난주에 드렸던 똑같은 예배, 답답한 예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시원하다. 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연 예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열어낸 정직한 예배, 가면을 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굳어 닫은 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20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 2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길에서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고통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결국 삼촌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형에게 한 짓도 너무나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 야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야곱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었잖아요. 라반과 야곱. 라반이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돌이켜보니 저의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드라빔을 섬기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됐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온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 예배 속에 있었다면 야곱은 진짜 어쩌면 라반과 깊은 화해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야곱을 1대1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새롭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야복 강가에서.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여러 번 드리지만 답답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작아도 어디서든지 당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